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룻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 스스로도 제 마음의 상태와 그리고 제가 정말 원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질문해 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광야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시선을 제게 갖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오늘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대원 제자훈련을 섬기게 돼서 감신대에서 전도사님들과 만나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참 귀한 분들이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 중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나누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극복했던 죄에 대해서 이제 다 넘어선 것이냐, 죄가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는 넉넉히 승리하게 된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복음학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훈련도 받고 그때마다 전심으로 주님께 반응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살겠다라고 고백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진솔하게 나눠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다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시는데 믿음 생활이 늘 우리가 완전했던, 온전하고 가장 좋았던 시간을 생각하며 회복하는 것, 그리고 회복의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다시 회복하고 싶다, 다시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는 갈망이 있고, 또 신방을 해보면 그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오늘 이 나오미와 룻이 위치한 지리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었는데 지리적인 모습을 본다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모압이 베들레헴의 딱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딱 반대편에 있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아예 대각선으로 사해를 넘어가든지 아니면 삥 둘러서 북쪽으로 넘어가든지 혹은 남쪽으로 삥 둘러서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바로 대각선 넘어 바다 건너서 베들레헴과 모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꽤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인 둘이서 이 여행을 하는 것이 녹록지 않은 일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다만 이것이 사해라는 데드시, 죽음의 바다라는 이 바다를 그냥 넘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수준에서 보이지 않고 영적인 의미도 있겠구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겠구나,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나오미와 룻이 활동했던 시기, 살았던 시기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 전에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말씀도 하시고 지도자도 세우시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시던 한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사 시대를 나눌 때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시기서부터, 여호수아가 죽고 난 그 시기서부터 마지막 사사라고 일컬어지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기 바로 전까지, 그게 마지막 이제 사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왕 이후로는 왕의 역할을 했고 왕 전에 왕의 역할이자 선지자의 역할이자 뭐 제사장의 역할, 뭐 여러 일을 한꺼번에 막 했던, 특별히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사라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룻이 살았던 시기는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가 쭉 진행되고 있었던 한 400여 년 시간 동안에 한 대충 300년에서 조금 넘어가는 시기가 나오미와 룻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들이 더 이상 잃을 것도 다 없고 재산도 없고 남편들도 다 떠나보내고 지킬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될 때 단순히 이러면 모압에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출애굽에서 광야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유리방황하면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넘어왔던 그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감사드렸던 것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심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던 것이죠. 자기의 땅이 분배되고 땅의 분배됨으로 내가 이제 노비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내가 주인이야, 이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형편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결심과 내가 꼭 그 말씀대로 따라야지 했던 그 명령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광야 모압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나도 모르게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원래 신앙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에서나 가정에서나 관계, 부부관계, 또 우리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을 거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오미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모압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네, 내가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해야 될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한계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출애굽했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가 다른데 그게 뭐냐면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는 길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그들 앞에 기적도 없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는 뭐 만나가 내리는 것도 기적이고, 그리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뭐 엄청난 기적이었고, 하다못해 그 가운데 있었던 전쟁들이며 여러 수행했던 일들에 하나님의 강력한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개입하심이 있었거든요. 이건 주님이 하셨구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나오미와 룻이 돌아가는 길에는 아무런 그런 은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함께 해줄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 60만 명 이상이 해서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떼지어서 이렇게 우르르 가면서 겁날 것 없이 두려움 없이 함께 모여갔던 때와는 완전 다르게 아무것도 없고 2명의 여자들이 조촐하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예 이렇게 출발도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가려고 보니까 첫사랑 첫 믿음 때에는 으쌰으쌰해서 다 넘어가고, 어떻게 그 믿음의 시기들을 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넘어가기도 하고, 그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에는 내 앞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모압 땅에, 광야 땅에 딱 똑 떨어진 것처럼 떨어지고 나니까
같이 돌아갈 사람도 없고 붙잡을 지도자도 없는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은 기적의 사건도 아무것도 없는 모압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방향과 우리에게 해답으로 주시는 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발견된다고 싶습니다.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주목하게 된 것이 그들이 나오미가 처음에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 베들레헴과 관련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처음에 떠나려고 했을 때 가려고 했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곳보다 모압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래서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나오미 룻과 함께 돌아가는 이 길이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죠. 내 과거의 모습을 다 알아주는 사람,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이게 마음이 편했을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면 참 좋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우리가 최고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때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기도원 다니고 우리의 가장 좋은 모습을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넘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내가 믿음으로 같이 교제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었을까요? 기대되는 일이었을까요? 제게는 저희 아버지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던 교회가 제게 늘 커다란 짐이었습니다. 신학생으로 또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에도 아버지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제가 이 교회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섬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부교육자 없으니까 저라도 이곳에서 열심히 같이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가장 피크가 교회에 폐쇄하게 되었을 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제게 정말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너 우리 교회에 네가 와서 목회해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버지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달라서 안 된다. 저희 아버지는 합동층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감리교 목사니까 우리 교단 달라서 안 된다. 근데 아버지께서 성도가 어차피 별로 없기 때문에 교단 바꾸는 거 상관없다. 네 맘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중에는 진짜 심각하게 말씀드렸어요. 세습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습은 절대 안 된다. 말은 그렇게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두려움의 정체가 처음에 그렇게 그냥 그곳에 가지 않고 폐쇄할 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실제로 교회를 닫고 나니까, 문을 닫고 나니까 제 안에 있었던 계속 마음의 눌림이 뭐였냐면 도망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과, 제 안에 두려움으로 있었던 게 뭐냐면 거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곳이어서, 교회여서 주위에 모든 분들과 다 아는 거예요. 밑에 약국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가게 아주머니, 그 옆에 가구집부터 시작해서 뭐 철물집, 모든 분들은 다 아는 거죠. 제 어렸을 때 모습도 싹 다 아는 거죠. 제가 쉽게 순종하지 못한 이유 중에 저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분들 사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교회는 문 닫았고 제게 있어서는 그게 늘 커다란 아픔이, 고민인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결국에 저의 이런 고민과 고통들을 목회 활동을 쭉 하면서 그걸 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나오미랑 룻을
그들이 정말 가기 싫었던 곳, 나를 기억해줘서 내 모습을, 와,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와, 너는 그때 봤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화려하게 떠났던 그 나오미가 아니냐 라고 기억하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곳으로 결국에 보내듯이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시면서 제게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 정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처음 온 곳,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가장 먼저 넘어야 될 게, 마지막까지 넘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이런 평판이 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19절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이 제게 되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처음에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다가, 나오미와 룻이 처음에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모압보다 낫겠다라고 출발해서 그들이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유리방황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어느 곳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베들레헴까지, 이 베들레헴까지라는 말은 단번에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돌아서 베들레헴에게까지 이르게 됐다. 그의 마음속에 가장 외면하고 싶고 가장 피하고 싶은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을 인도하고 계셨더라. 왜? 그곳에 첫 마음이 있고 첫사랑이 있고, 그리고 처음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계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반겼던 것 같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그때 나갔던 나오미 아니냐.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과 시선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피폐해지고 정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싶을 정도 깜짝 놀랄 만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앞에 나오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뭐라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이란 뜻인데,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슬픔이라고 불러라, 고난이라고 불러라, 슬픔과 고난이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러라. 저는 이것이 나오미가 지난 10년 동안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내 삶에 기쁨 없었다. 내가 떠나 있는 이 삶에서, 내가 광야에서, 모압 땅에서 내가 유리방하던 때 기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 과정들을 겪고 난 것이 슬픔이다,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 모압 땅을 지나서 광야 땅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승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다시 모압 땅에서 광야에서 돌아온 나오미는 나는 승리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오히려 나는 가장 힘든, 나는 마라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번 더 되새김할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마라라는 표현이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똑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쏟고 그 쓴물이 있어서 마라라고 불렀다. 이 쓴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마라라는 표현이 진행되어서 이 한 절에는 마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총 4번이 나와요.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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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 계속 이렇게 쓴 곳, 먹을 수 없는 물, 고난, 슬픔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된 과정이 기가 막혀요. 왜? 바로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애굽 병사로부터 구원받고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수장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면,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또한 내가 이렇게 승리하는 거구나, 대적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구나, 이런 엄청난 승리를 경험해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크게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기뻐했던 예배, 찬송의 경험을 3일, 딱 사흘 지나고 난 그 사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 먹을 물이 없다. 그래, 먹을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 그게 이해가 되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불평한 게 아니고 먹을 물이 없었는데 물을 만난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그게 쓴물이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물이 쓴물이어서 불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물을 어떻게 먹냐라고, 이거 마라다, 이거 마라에 쓴물이 있는 거니까 이곳은 장소도 마라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구원의 체험 이후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마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각하게 됐어요. 나오미는 자기 생각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이름은 슬픔, 기쁨이었어, 나오미였어. 근데 지금 내 삶은 내 인생의 가장 슬픈 곳이야, 가장 고난의 때야. 그래서 나는 지금 마라야. 나는 기쁨이 아니고 나는 지금 슬픔이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기쁨의 반대말이 슬픔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고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슬픔은 그들의 삶의 기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승리 이후에 마라를 만나게 하신 것이 마라의 쓴물이 결론이 아니라 그곳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과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나오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오미가 마라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슬프고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쁨이 사라져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원하던 상태와 내가 원했던 재정과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빴기 때문에 슬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려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사실 무감각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게 무엇인지도 못하고, 그 시작은 우리가 너무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니까 내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더 이상 감사 제목도 아닌 것이죠.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슬플 때가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너무 많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 삶에 아무런 자극도 내지 않고 그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래서 처음에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압까지 가버리고 광야까지 다시 나가버리고 여전히 그 유리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삶 자체가 정말 위기이고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돌리기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와 똑같은 예화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막 간절히 쫄라서 유산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1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나오미에게 한 말 같지 않습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래서 그가 궁핍하게 돼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돼지들이 먹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려고 쥐엄 열매를 얻어 먹으려고 해도 그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가 비로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품에 가서 내가 어떻게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비로소 아버지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가 만났던 빈곤함이, 가난함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가 경험했던 마라가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플 때 주님 찾게 됩니다.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쓰신 김병전 목사님, 제자훈련 교제 세미나 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간증은 더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사모님께서 셋째 아이를 낳으시고 뇌졸중을 갑자기 이렇게 뇌졸중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3일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셋째를 낳을 때만 해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혈관벽이 이렇게 얇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렇게 완전히 가사 상태로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집안에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막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지인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그런데 처음에는 간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래요. 특별히 말을 하는데 말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죠. 말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다고. 처음에는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목에서 막 이런 말이 올라오려고 그랬대요. 당신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셔서 아내가 그렇게 되든지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크게 쓰시는 거냐고. 나보다 더 크게 쓰시면 그렇게 돼야 돼. 이런 이야기가 막 여기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대요. 너무 힘들고 막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너무 어렵고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너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계속 되더랍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개척교회에서 추우니까 이 사모님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 온열기를 이렇게 좀 틀었는데, 이 온열기 틀어놓고 자기는 잠깐 교회 나가서 일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다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신 잘 모르고, 근데 이렇게 했다가 들어와 봤는데 사모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보니까 다리에 불이 붙어 있었고, 우리가 불이 붙으면 탈수 증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막 땀이 막 비오듯이 하고 이렇게 되니까 얼른 불을 끈다고 얼른 끄고 병원에 얼른 이송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막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뇌출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 뇌졸중이 일어나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그렇게 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다리가 그렇게 절단하고 이런 것, 사모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이건 자기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됐을 텐데, 내가 아내를 좀 잘 보고 그러면 되는데 상무님도 오셔서 그렇게 한스럽게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이거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아내가 만약에 깨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다리 한쪽이 없어진 걸 보면 이거 어떻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은 노사연 씨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듣자마자 비상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기로 했대요. 너무 힘들다. 아내가, 그 사모님이 밤낮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오르내리고 있을 때,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셨어요. 이분이 미리 약속되어 있는 집회가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사모님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경황도 없었지만 이 말씀을 전하러 가야 하는 거죠. 취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여기서 이 큰 집회를 이걸 뻥꾸를 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가야 되는데 사모님은 그러고 있으니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무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첫날 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앉아있는 청년들도 다 자기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다는 거예요. 5천 명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시다.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그렇게 막 울음이 나더래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좀 그만 때리세요. 근데 고통당하는 영혼들의 아픔을 다 말할 수가 없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혼자서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쳤답니다. 근데 무심코 펼친 성경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이 주님께서 쏘신 말씀처럼 화살이 꼽히듯 탁 다가오더래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오미가 슬픔을 통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가 슬픔이다, 내 삶은 이제 슬픔이야, 해결될 수 없어, 이렇게 나오미는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오미에게 있는 이 무감각과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서 말하러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를 지명하여서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그를 부르신 흔적인 것이죠.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잊혀지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여전히 너희를 선택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너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가 주님, 우리가 마라입니다 라고 생각된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안간힘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마음의 한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우울감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노력하는데 안 돼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하는데 광야가 그곳에 임했어요. 나 그거 어떻게 극복해 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 마음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오미와 룻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가 막힌 약속을 이렇게 주고 계세요.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모압을 떠날 때 나오미와 룻이 난 베들레헴으로는 안 갈 거야. 나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니 나 이스라엘 땅에는 가지만, 그래서 전전하고 돌았을 그 두 사람은 상상해 봤어요. 어디 갔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다가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침 그들이 그렇게 나는 그냥 옆마을로 간 것 같고 손잡아서 간 것 같고 돈이 형편되는 대로 거기까지 이동한 것 같고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 시기가 도착한 시기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던 고사리 교회에 아주 탐스러운 감나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동네에서 소문나게 떫은 감이었습니다. 제일 떫은 감. 웃으시지만 이건 떫은 감의 진가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떫은 감이 엄청난 홍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엄청난 대봉이.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항아리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이 고사리 마을에서 제일 떫은 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저거 언제 따먹어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물어보시죠. 저 언제 따먹어요 저거 도대체? 저거 언제 따나요? 제가 나중에 알고 봤는데요, 되게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얼마 안 살았으니까 뭐 그 첫 해 맞고 그러니까 그걸 딸 수 있는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얘를 감을 그냥 따지 않거든요. 감 따는 긴 장대가 있어요. 감나무에 사다리 타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걸 그때는 몰랐죠. 손으로 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자리 채가지고 딸 수 있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드세요 그러자마자 어디서 숨겨놨는지 한 7m, 8m 되는 그 장대, 긴 장대를 갖고 오셔가지고 그거 다 따가시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전에는 그게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전엔 자기가 그런 장대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 다 따가셨어요. 그런데 요 감나무가요, 잘 맺고 열매를 튼실하게 맺을 때도 있지만 해걸이라는 걸 합니다. 해걸이가 뭔지 아세요? 유실수가, 과실수가 잘 열매를 맺다가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뿌리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해 정도는 열매를 안 맺습니다. 전혀 안 맺는 것은 아니고요,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커졌다 싶으면 다 떨굽니다. 다 떨궈서 땅에다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까치밥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까치밥은 몇 개 남겨두기도 하지만 그냥 그건 남겨둡니다. 그럴 땐 먹지 않습니다. 그걸 해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제가 고사리교회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열심히 사역하고 사역으로 제 삶에 어떤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랬나 봅니다. 가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고 뭐 제가 뭐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가 이렇게 신방 가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뭐 매일 신방 가니까 그렇기도 하죠. 매일 가니까 뭐 신방을 매일 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30분이면 다 돌아다니니까. 근데 제가 가는 것보다 저희 딸이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그 마을에는 애들이 없었거든요. 저희 딸이 가면 엄청 좋아해요. 차라리 저희 집사람이 부침개라도 하나 이렇게 붙여가면 더 좋아해요. 목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설교하고 그런데 설교 뭐 사람들이 엄청 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저분은 도대체 변하시는 건지 제 설교를 들으시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를 분이 계속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전임 목사님이 본인이 그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본인이 썼던 여러 목회 일기와 이런 일기 가운데 이런 글 하나를 쓰셨는데 제게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해거리의 때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신다라는 표현이었어요. 해거리의 때에도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더라. 제가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이곳이 하나님 제 열매 없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좋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제가 너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무것도 남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분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해거리의 때에도 하나님이 까치를 먹이시고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그게 제게 너무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룻이 지금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의 길을 건너서 그들의 베들레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확한 타이밍에 오게 된 것이죠.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어요. 보리 추수가.
그들이 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심고 많이 거두기 위해서 베들레헴 떠났고, 모압에서도 심고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봤지만 그거 안 됐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방황하다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심지도 않은 보리, 자기가 가꾸지도 않은 밭에서 주님께서 이루실 해거리의 은혜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이곳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 진정한 구원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가 된 나오미와 그의 그런 시어머니를 함께하고 있는 롯의 새로운 이야기의 배경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예수님 태어날 곳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에 지금 롯이 와서 이제 다윗의 증조모뿐만이 아니라 먼 그리스도의 가게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이것이 제게 영적으로 은혜이고 약속처럼 다가오게 됐어요. 우리가 첫 모습, 첫 사랑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듯 우리에게 깊은 약속이 되시고,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주시고 주의 마음에 놀라운 기쁨을 붙잡게 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우리에게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친척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준비들이 바쁘죠. 가족들 만날 준비와 또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1년 동안 뭘 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열매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열매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무엇라고 내가 생각할 것인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9월 24일 날 우리 교회 1년 설립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설립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예배 드린 지는 조금 더 됐지만, 뭐가 남아있는 거지? 우리 삶에 어떤 게 영적으로 남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딱 접어서 하나님 이거 딱 접혀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리 추수가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가 심지 않고 우리가 뿌리지 않고 경작하지 않는 밭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고 주님께서 먹게 하실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넌지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오면, 그분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주님께서 하신 은혜와 마음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가서 출애굽했을 때의 경험과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오미처럼 그리고 룻처럼 내가 조용히 나만 혼자 가는 광야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인하여서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놀라운 축복이 되고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의 삶에 뭔가 첫사랑이라고 이야기했던 때를 생각해 보면 화려하기도 하고 엄청난 기적이 많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뜨겁기도 하고 동력자들도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스스로 아무도 주님 제 마음속에 임한 이 광야를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떠올려 보니 이런 상태를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고, 돌아가려고 애를 써보는데 정말 나오미랑 룻이 둘이 손을 잡고 너털너털 이렇게 그냥 고향 땅, 아니 그냥 어디든 내가 가보겠다라고 가는 그런 심정처럼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보리추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해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슬픔이 된 것이 이게 좌절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해거리의 때로부터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런 은혜를, 나오미와 룻이 경험했던 이런 은혜를, 보리추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